여러분들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을 그리스도께서 살리셨음을 믿고 확신하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십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열정과 고민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구원받기 위한 목적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된다면 그것같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구원받기 위한 행위라고 고백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건 믿음의 행위가 아닙니다. 확신을 갖는 삶의 행위가 아니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들을 살리셨음을 믿고 확신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음을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구원 받으려고 고민해야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겠다라고 고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겁니다.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나는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한다 하는 건 없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어지는 거 아니고 내가 어느 때 기회가 되어질 때 그 기회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조건을 갖춰야만이 얻는 것이 구원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음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확신하고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것이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애용이 좀 깨워요. 그러면 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기도해야 되느냐 할 때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가를 알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사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를 세우셨고 이 교회 위에, 교회 속에, 교회의 터 위에 우리를 세워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서 있게 하셨는지를 우린 생각하고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본적인 질문에 들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나를 불러내셨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나를 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는가? 그냥 단지 천국 가기 위한 것이었는가?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를 이 땅에 지금까지 살려둘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천국 가야 되니까 다 사망에 이르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신 이유,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깨닫게 하시는 이유, 그렇게 우리의 마음에 강팍한 심령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녹여주셔서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의 소원과 소망을 갖게 하신 이유가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삶의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 나를 위한 삶이 아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할 때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게 하신 것이다. 인정하십니까?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그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성도들은 그런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주를 통해서 내가 기대하는 바를 구하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내가 소원하는 바를 이루고자 하는 갈망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것들을 바라며 기대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다짐이요, 목표 아닙니까? 그러나 이런 구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이방인들의 삶인 것이고 결코 생명의 삶이 아닌 사망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3절에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이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자신을 위한 삶이요 자신을 위한 구하는 모든 것은 바로 진노의 자녀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모든 죄의 건설에서 벗어나서 자신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존재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욕심에 따라 자신이 원하고 요구한 대로의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씀하시면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가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완전 육체의 소욕을 벗어난 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은혜적 삶과 육체의 소욕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어서 늘 우리의 마음속에 충돌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그래서 한쪽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몸부림이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나의 욕심과 이기심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가로막을 때도 있고 장애가 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의 삶은 육체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의 모습,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인 것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로 여러분들의 믿음의 고백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을 버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믿음의 소원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참 생명이 있음을 발휘가 되는 것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음이 증거되는 것이고 또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는 그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든든히 보호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에 많은 문제들이 어떤 거냐 할 때는 주를 통해서 어떤 세상의 고와 아픔들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으로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교회의 일을 봉사를 잘하면 하나님께서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네 바람을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어디 그렇습니까? 오히려 때로는 그런 일로 인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을 때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마음의 절망함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까닭은 우리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한 방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자신의 유익과 기쁨을 구하고 유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한 삶을 충실하게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해 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바는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위해서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삶이 우선이라는 것이에요. 나의 삶 속에서 먼저 나의 위로가 먼저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는 위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그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고백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도 시작할 때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습니다. 이게 칼빈이 주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도움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 이외에는 그 어떤 것도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 위에 우리에게 그 어떤 위로도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당신의 핏값으로 사셔서 당신의 소유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소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에는 많은 사람들이 답답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 그걸 과학으로 증명해 주세요. 논리적으로 나에게 설명해 주세요. 근데 문제는 과학으로 그걸 증명해 보이면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절대로 믿음 못 가집니다.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반증으로 이야기하는 것이지 믿음을 갖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리고 과학으로 증명된다면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어요.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이 설명이 되는데 내가 그보다 훨씬 나은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에 늘 갇혀 있어. 믿음은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우리가 의해되고 깨달아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믿음을 가졌습니까? 누군가가 잘 설명해 주어서 정말로 제가 설교를 잘해서 여러분들이 아멘 합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질 때 아멘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아파요. 그럴 때마다. 저희 학생들 이렇게 서울 학생들이나 다른 학생들 만나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러면 제가 말하면 그럼 목사님 통상적으로만 이야기하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믿음은요, 그냥 믿는 겁니다. 그냥 의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이 그렇게 움직여 가도록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도 논리적으로 맞지 않죠. 철학적으로 맞지 않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내일 당장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가면 그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확신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면 따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행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그럴 때 그 삶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이지, 그런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도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믿음의 일은 믿음으로 받는 거지 세상의 일로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을 벗어버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열어주실 걸로 오늘 확신합니다. 그 믿음이 없이는, 그 확신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없어요. 자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자기의 것을 내놓고 헌신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런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할 문제라는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확신한다면 우리의 옛사람의 성품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이 세상의 마지막 현상이 오면 올수록 이런 현상들은 계속 일어날 거고, 그러한 현상들을 향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하고 예고하고 있기를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예고합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는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니라. 이걸 우리는 늘 우리의 마음속에 바라봐야 되는 거죠. 바른 교훈에 귀가 가려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귀가 가리워지고 눈이 어두워진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진리가 귀가 가리우고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들이 쫓아가는 것이 어디냐? 허탄한 것에 마음이 기울여지는 거예요. 세상의 일에 마음이 혹하게 되는 거예요. 욕심이 혹하게 되는 거예요. 상식을 벗어나게 되는 거죠. 여행을 바라게 되고. 우리의 삶에도 상식에서 벗어나게 되면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그 사람들은 사기당하기 제일로 쉬운 사람들이에요. 요즘에 그런 사기를 당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교인들은 없지만 돈이 없어서 그러는지 뭐 그런 사람들이 옆에 안 계셔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지만 100만 원을, 이게 목사님도 보면 그런 사기 당하신 분들이 많더라고. 의외로요. 100만 원 주면 한 달에 이자 10만 원 줄게 하고 실제로 100만 원 주니까 10만 원 이자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좋아가지고 막 여기저기 끌어서 막 집어넣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사기 당하는 사람들 많이. 저하고 친한 친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땀 흘린 대로 먹을 거야. 노력한 대로, 수고한 대로 내가 1원을 얻더라도 그렇게 얻을 거야. 그리고 계속 거절했어요.
한 3년 동안 계속 그런 얘기 하다가 결국에는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도 사기당했다고. 상식에서 벗어나면 그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에 귀를 가리우고 눈이 어두워지면 세상의 헛된 것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게 되고 눈이 뜨이게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를 숨막히게 만드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자유스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처럼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편안하게 만든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이요 목표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이것이 주를 위한 삶인지 그러지 아니한 것인지를 고민하고 주를 위한 삶이라고 여겨진다면 마음을 다하고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귀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생명의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가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하심을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나의 삶이 생명을 가졌으나 죽은 자의 삶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답게 살아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